2012년에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가 합작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아무르라고 하는 영화. 이게 불란서 말로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르. 아무르라고 하는 이 영화가 그 영화가 나온 해에 이제 칸느 영화제라고 있잖아요, 유럽에. 거기서 극찬을 받고 황금 동료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가 돼요.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이제 수상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 두 분, 사진에 있는 두 분이 이제 부부인데, 음악가예요. 둘 다 영화 안에서. 음악가로 곱게 늙었다는 표현 있잖아요. 쫙 이렇게 오면서 장수하면서 쫙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뇌졸중,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치매가 왔어요. 굉장히 심한 중증 이제 환자로 갑자기 바뀌면서 영화의 상황이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확 이렇게 절벽을 떨어지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근데 저 남편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지켜내기 위해 약속도 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가겠다. 노력을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나이가 이제 들었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전혀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도 못 알아보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냐. 도대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여자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때 누워서 이제 막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막 힘이 없는 상황에서 베개를 눌러가지고 질식사를 시키죠. 그게 영화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뭘 보여줄까요? 저 사람이 그것도 참지 못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저렇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특히 아주 굉장히 적은 케이스에서는 끝까지 가겠죠. 오히려 남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여자분을 케어하다가 자기는 정신이 맑은데 이 몸이 안 따라오지만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에너지가 다해갖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고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탁 터치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인간이지. 그러니까 저게 우리도 다 저렇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데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단정 지어는 잘못하는 거죠. 평가를 잘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저것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저 앞에 서면 저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이제 또 하나 이제 저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장수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요. 단순히 복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옛날엔 복이었는데 60만 넘으면 그래서 이제 환갑이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은 환갑은 청년이죠. 근데 그때 옛날에는 완전히 이게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이제 환갑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지만 세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장수하고 싶었어요, 다들. 60만 넘기고 싶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100으로 가니까 지금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은퇴하고 뭐 할 거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걸. 제 뒤의 인생이 70에 은퇴를 해도 30년을 사는 게 100년인데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또 다른 인생.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 정설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래 산다는. 왜요? 지금 영화처럼 병에 걸려서 치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또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버티고 가는 거라고 하면 또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안 좋을 때 거기에서 힘들. 그래서 이 장수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복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시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수가 복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다. 이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인가? 왜 기도의 힘이 될 것인가?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단편적으로 딱 표현하는 것이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수 안 해야 되죠. 이런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오늘 말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장수하지 못하시는 분, 여호와 경외하는데, 그렇죠? 어떤 분 이렇게 말하죠. 장수하지 않았으니까 경외하지 않은 거야. 천만의 말씀.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뭐 어떻게 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까 장수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논리로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은 수명이 짧다. 여기서 악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의미를 이게 짧은 표현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의인은 장수한다, 악인은 단명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단명한다. 이게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항상 이거 시편과 같은 거거든요. 시가 서기 때문에. 이거는 짧은 표현에 많은 의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경외하는 자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장수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거나 예배하지 않으면, 자, 이게 첫 번째 내용. 의문이 많이 남지만 일단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분명하죠. 아까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한 덩어리인데, 두 번째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의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즉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비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여기서 이제 물어야 돼요. 저 의미를 찾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인정하거나 고백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이런 말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딱 뭉뚱그려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이 8절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1도 없다. 요즘 표현으로 1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영적 능력이 1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터럭만큼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 소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느끼면서, 그러면 그 이어지는 장수도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제가 알게 되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장수에 담겨 있는 수식어입니다.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저희가 방금 읽은 대로 즐거움을 이룬다 표현이 있죠. 그런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 은혜로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정말 성경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는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즐거움을 동반하는 장수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영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영화 속에 있는 저런 삶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많은데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예배하고 섬겨왔던, 충성을 다하고 왔던 분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심지어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생겨요. 그분들 안에서. 그 살인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안 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완전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왔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요. 단명하는 경우도 많고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수의 진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서의 이야기일까? 그러면 성경 말씀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맞아, 앞뒤가.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중간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맞는 거예요. 저 사람 빨리 죽었으니까 의인 아니네. 이게 맞는 거예요. 단명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죄를 많이 졌나 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다 꼬이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영화 같은 삶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예요. 장수는 장수인데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인,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죠. 가난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실패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몸이 연약한 거에서 강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원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였다. 그렇게 볼 때 저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 장수를 표현할 때 그렇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감싸고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수식어로 해서 장수를 설명한다고 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즐겁지 않은 장수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경우도 대비할 수 없고 그렇게 함부로 나는 장수하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100세가 넘었고 나는 지금도 건강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함부로 행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를 넘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평가한다는 거 너무나 악하고 그만한 거.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그런 거. 우리 완전히 떠나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즐거운 장수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누립니다. 땅에서 30살밖에 못 살고 돌아가셔도 20살에 돌아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운 장수는 천국에서의 장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부여받았고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안 남았잖아요. 거기 가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연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것에 연연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생겨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이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즐거운 장수,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 안에서 막 기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떤 짓누르는 게 있어도 안 돼요.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달려가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힘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많이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에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야, 그 은혜를 내가 입었지. 내가 저 즐거운 장수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려는 열정이 생겨요. 감당하지 못한 거,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것까지 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여기에서 나오는 저 사실을 할 때, 저 즐거운 장소라는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힘이 나와요. 달려가는 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것을 저희 안에 갖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또 가정에서 지금 집중하며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런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감사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에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극복해 나가 주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